여러분, 감기가 요즘 유행합니다. 좀 독감이 유행해서 독감이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김기총 목사님도 지금 독감이 걸리셔서 그냥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요즘 몸이 무지하게 아픕니다. 아파서 꼼짝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18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18문과 19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문을 먼저 우리가 좀 보도록 할까요? 18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나 누가라는 찾고 있는 누가 정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17문에서 우리가 질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중보자가 필요한데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어야 되는데 의로우신 인간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그러나 누가 정말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서 의로우신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나 누가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이 마땅하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인식하고 복음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왜 감동이 없고 우리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없고 왜 그것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왜 우리 마음에 안 들게 되냐면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마땅하고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도 마땅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왜 마땅하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뭐든지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마땅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죽는 것을 왜 내버려 두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요? 죄인에 대해서는 죄값을 지불하도록 만드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돼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구원 계획 속에서 자신을 낮추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이 범죄한 순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냥 멸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모든 인류를 끝장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품에 있어 전혀 충돌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분의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고 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꼭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못 견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찾으신 걸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족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없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필요성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 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섬기는 신들은 부족합니다.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이 그들에게 가서 예물도 드리고 그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도 완전한 충족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셔서 사람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지창조를 하신 목적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심이 흘러넘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지 인간의 피조물의 영광이 필요한,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필요성이 하나님께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있고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왜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이해해야 되냐면, 이것은 마땅히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까? 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십니까? 왜 종의 형체를 입으십니까? 왜 오셔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 모든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은혜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발적으로 베푸시는 충성과 헌신입니다. 받을 자가 아닙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받을 가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자발적으로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구역에서 말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며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에 메마른다면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모든 걸 포기해도 주님, 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근거입니까?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그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읽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떠나시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어떠한 근거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근거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 자녀를 복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녀가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무너지면 여러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기반을 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될, 여러분이 기초로 놓아야 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로 놓아야 될 가장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나는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 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참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가 그러나 누가 우리의 참된 중보자입니까? 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중보자입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구속에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 어떤 분입니까? 그분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하나님부터 났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와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는 표현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 왔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선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또 감사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요, 이 말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나씩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 사실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있냐면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면 바로 지혜가 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의롭게 하는 지혜를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지혜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를 준다는 것이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지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지혜예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그분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또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는 구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분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으면 우리의 모든 지식과 또한 지혜의 풍성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다른 것들을 다 별선물로 여긴다 왜 이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 뭔가 부족한 것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요. 또한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를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오직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며 하나님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 참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복음은 누구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부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될 때 모든 부요한 지식의 부요함들은, 모든 구원의 모든 지식의 충만함들은 다 어디 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깊이 알면 할수록 누가 보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누가 보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계시는 누구를 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19문을 보도록 합시다. 19문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압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는 전혀 알 수 없죠. 이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내가 혼자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혼자 막 자연을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발견했다고 그래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계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됐다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발견하고 자신이 경험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까? 절대로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들은 다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해요? 어리석고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은 다 뭐냐면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드는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어디서만 온전히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온전히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냐면 오직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복음을 통하여만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답변을 보면요.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만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만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시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며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계시는 우리가 보여지고 알게 한 것이지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신 것이에요. 성경을 왜 우리가 계시책이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리시며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 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람을 발견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 중심으로 읽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 읽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지혜가 있네, 여기에 진리가 있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사업이 비책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인생의 비책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관계의 비책이 있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사업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의 관계에 응용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삼을 것인가, 인생의 어떤 지혜를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성경을 가지고 책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게 다 옳습니까? 저는 다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왜 쓰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의 사업에 어떤 비책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의 어떤 비결들과 인생의 어떤 교훈들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사업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제한 채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성경을 보며 그것들을 이해하며 그것들을 자기화하며 그것들을 소개하려 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잘못된 관점이요 잘못된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어떻게 내 사업을 성공할까, 내 인생을 바르게, 인생을 좀 풍요롭게 할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모습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처음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였고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또한 율법의 제사들을 통하여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완성하셨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나타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까? 나에 대한 기록인 책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건 다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을 이루시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낙원에서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낙원에 언제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우선과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기서 여자의 우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 짚고 나올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 범죄한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인간을 구원해야겠구나, 쟤네들 너무 불쌍하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범죄한 다음에 바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하여 이 복음을, 또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이 얼마나 복됨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복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예표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선포된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분이 있는 세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족장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예, 아브라함조차도 누구를 바라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오실 그분을 바라오며 그분 안에서 구원 얻으며 그분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구속을 완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율법과 또한 제사 예식을 통해서 예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통하여서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 누구신지를 바로 계시하시며 드러낸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바로 중보자임을 계시하시며 드러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주로 우리를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이 땅에 오시다는 사실을 그분이 태어날 때 천사의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백성에 미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의 큰 구원의 기쁨의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이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마음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가 중생을 경험했을 때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거나 내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미 그는 구원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요 구원의 즐거움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그 구원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중보자로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